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중이죠. 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살며시 안타까움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냐면 이방 나라의 공주를 분별 없이 기준 없이 아내로 맞이하고 있고 그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큰 문제로 하나님이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구나.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전제를 두고서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이제는 어떤 절정에 이르는 일천번제라고 우리가 잘 아는 제사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 왔는데 이제 왕이 되고 조금의 시간이 흐르니까 다윗이 죽은 이후에요.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제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위해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당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부귀영화와 그 놀라운 지혜가 바로 이 1000번제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 또 부귀영화가 사실은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여기서 발견해야 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의 중심, 그 중심을 분명하게 발견을 해야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더 깊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제사와 기도, 이 중심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분명히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될 내용이니까 오늘 차근차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냐면 이렇게 밝힙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곳으로 1000번제를 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산당이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규모적으로 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산당이 아주 유명한 산당이다. 유명한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가 있는 산당이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산당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산당은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산당인데, 기본 산당이 크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뭐 잠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산당이냐, 이곳이. 그게 또 하나 중요하겠죠. 자, 기브온 산당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역대상을 잠깐 봐볼까요?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자, 이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모세 때 지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지금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었던 거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언약궤는 현재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이 산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동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만큼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규모적으로도 큰 장소였으니까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도 적합한 장소라고 솔로몬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성막이 있고 번제단에 있는 장소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곳은 어떤 장소였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때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었냐면 가나안에 있는 어느 족속과도 절대 언약을 맺지 말아라. 조약을 맺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어느 족속과도 어떤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 속아서 이 평화 조약을 맺은 족속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 히위 족속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냐? 바로 이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들은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던 자들이에요. 이 히위 족속이 거하던 기브온은요, 사실은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해발 722m나 되는 산악지대에 있고 그 지대가 높은 산악지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당연히 있을까요? 산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가장 높은 곳이 자기들의 신과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늘 가장 산의 높은 곳에는 언제나 자기들의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본래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든 산당이에요? 이 히위 족속이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산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장소를 솔로몬의 시대에, 물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을 어떤 장소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는 차원에서는 참 잘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직 무슨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꿨다는 차원에서는 참 기특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 산당들을 다 없애라고 했었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산당이라는 곳은 본래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상과 관련된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예 단호하게 없애버리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여전히 안타까운 건 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한 부분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지금 여기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직은 간파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인 기본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일천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일천번제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선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순서의 개념으로 봐서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개념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한 번의 제사, 형식은 번제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한 번의 제사로 볼 거냐, 이것이 중요한 시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서 기록된 1000이라는 숫자는 순서의 개념에도 쓸 수 있는 단어이고 양의 개념에도 쓸 수 있는 단어임에는 맞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이 1000이란 단어가 제사와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순서보다는 양의 의미로, 양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제단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법적 요소로 본다면, 제단은 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몇 개라는 거예요? 제단은 한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제단. 근데 번제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의미가 두 개예요. 번제, 말하자면 제사의 종류 중 하나인 번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인데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 번제물이라고 하죠. 태워서 드리는 제물, 번제물의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이 단어로 검색을 쫙 해보면 거의 균등하게 갈라져요. 문맥 안에서 어디서는 번제로도 번역이 되고 어디서는 번제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번제로도 번역할 수 있고 번제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번제물로 쓰인 거냐 번제로 쓰인 거냐, 이것을 우리가 좀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제단에서 1000번 숫자적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제사를 보면 하루에 2번 정도는 드리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린다고 가정하면 1000번 제사를 드리려면 며칠이 걸리죠? 500일이 걸리죠. 500일이면 얼만큼이에요? 1년이 넘어요. 매일 드린다고 가정해야 1년 반, 한 2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리를 비워가면서 매일 거의 2년 가까이 자리를 비우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만 하나 가정하더라도. 뒤에 또 얘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서, 제사의 횟수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한 번의 제사인데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번제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이 제사는요, 우상의 제사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비교를 좀 해볼게요. 먼저 구약성경 호세아를 찾아봅니다. 호세아 10장 1절. 호세아 10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풍요함을 가지고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단, 주상,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어떤 다신주의적 풍습을 가지고 행한 건데,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다신주의적 풍습을 가지고 여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이거예요. 다신주의적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 풍요를 받았는데 이 풍요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고 이방의 다신주의적 풍습을 가지고 여러 제단을 쌓아서 바알에게도 또 어떤 아스다롯에게도 다른 여러 신들에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여러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받아놓고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 다신주의적 풍습을 따라서 풍요를 준다고 여기던 여러 신들을 위한 제단을 여러 개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신들에게 더 앞으로 큰 풍요를 달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제단은 언제나 다신주의적 풍습에서 나온, 우상 숭배의 풍습에서 나온 행위가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3장 1절.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발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던 자인데 저주 전문 주술가죠. 하나님은 이 발람을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락 왕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이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저주하게 해볼 테니 제단을 몇 개 쌓아달라고 해요? 7개를 쌓아달라고 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신주의적 어떤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정성을 쌓으면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지금 다신주의적 풍습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저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 곳곳에 하나의 제단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제단을 쌓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하는 다신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은,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1000번제도 그런 의미, 그런 시선으로 보면 하나의 제단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하죠. 드렸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형태인데 이 미완료 형태는 이 동사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제단에 올려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이 행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번 드렸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 이 번제, 이때 1000번제 행위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정말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제사가 맞느냐? 한 번 더 규명을 해볼게요. 병행 구절인 역대하 1장 6절로 가봅니다. 역대하 1장 6절. 역대하 1장 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서도 번제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제단, 한 번의 번제에 몇 마리의 희생을 드렸대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대요. 이 병행구절과 비교해봐도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한 제단에 태워서 반복적으로 태워서 드린 한 번의 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1000번제, 스스로의 열심에서 나온 행위일까요? 누구에게서 본을 받은 행위일까요? 여러분, 이건 본을 받은 행위입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본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중심, 그 열심에 대한 본을 솔로몬이 이어받은 거예요. 두 군데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9절로 가봅니다. 역대상 29장 21절. 역대상 29장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 여기에 나온 이 구절은요, 어느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솔로몬의 즉위식을 할 때 다윗이 이 즉위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제물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솔로몬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드렸던 제물의 숫자도 보면 엄청나죠.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미 앞에 무엇을 증언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하며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면 지금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본받은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다윗의 모습을 본받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독 자녀 교육에 약했던 다윗이지만 지금 솔로몬의 모습, 이 모습에서만큼은 그래도 참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흔적을 하나는 남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좋은 본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절정으로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믿음의 절정이 무엇으로 드러난 거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 절정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대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 산당에 1000마리의 번제물들이 있어요. 이런 1000마리의 번제물이 있으려면 공간이 엄청 커야 돼요. 그러면 소들만 있으면 됩니까? 제물들만 있으면 됩니까? 그 제물을 관리하는 목동들이 있어야죠. 1000마리의 이 번제물들, 소를 관리하려면 한두 명으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호위 군사들, 또 번제를 함께 찬송할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수종 두는 자들, 여러 정치인들, 이런 자들의 수를 다 헤아리면 이 기본에 있는 산당에는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게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그 가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의 수를 몇 명이라고 언급을 하냐면 3만 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오늘 기본 산당에는 최소 몇 명이 있을까요? 동일하게 3만 명 가까이,
아니 어쩌면 3만 명 이상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000번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러한 규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1,000번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번제는 뭐냐? 번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또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한 번의 번제다, 제사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럼 번제가 뭐냐라고 할 때요, 번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중요한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라고 하나를 꼽아보라고 말하면 거기서 번제를 뽑게 되는 겁니다. 번제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세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특히 이 제사는 화제의 형식을 띱니다. 화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형식을 구분할 때는 화제, 전제, 요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번제는 화제로 태워서,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이 제물의 어떤 부위도 사람이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취하도록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화목제는 제사가 끝난 뒤에 정해진 부위를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화목제죠. 그리고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모든 고기를 제사장의 생활비로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소제도 나름 정해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의 몫이 다 있는데, 유달리 제사장의 몫이 없는 부분이 바로 번제입니다. 물론 가죽만큼은 제사장에 드렸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식으로서 몫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바로 1,000번제, 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1,000이라는 이 1,000이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1,000번제는 완전한 제사다, 이렇게까지도 불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자가 바로 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나 드릴 수 없죠. 솔로몬이 바로 이런 제사를 오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번제 얼마나 소요가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도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갔다라고 할 때도 그 시간이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한 번의 제사, 한 제단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제사의 시간도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씩 만약에 올려서 태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1시간이면 다 태울 수 있다라고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본다 해도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이면 40일이 넘는 시간이죠.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보기엔 굉장히 무리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태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이렇게 다시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 7일에서 8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보편적으로 그 견해를 그냥 동의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일에서 8일 하나님 앞에 이 번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태우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이 기간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힘들다고 이들이 쉽게 쉴 수 있었을까요? 음식을 먹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금식하며 이 제사를 치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좀 어디 갔다 와서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번제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바르고 온전하게 드리는 데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7일에서 8일 정도 걸린 이 번제, 일천번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은 기쁘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몸은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제사가 바로 이 일천번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실 것은 이 제사에 이 한 번의 제사의 정성이 너무나 특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번제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사의 정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이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의 과정 속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왔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해 왔는데 그것의 절정이 일천번제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그 절정 가운데 드려진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1,000마리의 번제물 이 특별한 정성을 다했어? 그래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왔으며 어떤 태도로 제사해 왔으며 지금 어떤 태도로 또 일천번제까지 드린 건지 그 중심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의 모습에 있던 일천번제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게 되시죠. 그 응답하는 장면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지금 오늘 정리할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요 어느 날 드렸던 정성 가득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그 삶의 절정 가운데 드려졌던 일천번제까지도 기뻐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서 쓰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늘 자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며 쓰시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로 끊임없이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남다른 특별한 예배까지도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남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남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절정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서 너 참 귀하다.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삶이 아니더라도 나의 일상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라고 할 때 그런 경험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실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동안 하나님을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해왔던 솔로몬의 중심이었고 그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솔로몬의 그 기도의 중심이었고 변함없이 아버지처럼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일천번제까지도 받아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어떠한 중심으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저는 이번 주 동안 찬양 하나를 한 곡을 좀 꾸준히 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바로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행복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사를 잠깐 한 소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중심 어떤 중심을 보실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우연히 이 찬양을 듣는데 첫 소절에서 귀가 딱 사로잡혔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인데 우리는 이것에 잘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 특별한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고 높은 것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치처럼 이 가사처럼 내 삶의 모습이 그리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 적어 때로는 남들 보기에 초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입술을 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작은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삶을 산다면, 김장했다고 조금 한 포기 담아서 또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이라면, 이해를 하나 든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늘 깊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하루하루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 일천번제를 받으실 때처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칭찬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딱 품에 안고 칭찬해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그때 나 때문에 살았잖아.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너 나 때문에 견디었고 너 나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때 나 때문에 그거 쥐면 부자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는데 너 그거 포기했잖아. 나 때문에 좁은 길 선택했잖아. 자꾸 초라한 삶 선택했잖아. 나 잘 섬기려고, 나 사랑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큰 상급이죠. 그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네 삶을 기뻐했어. 너는 작고 보잘것없다고 참 부끄러워했지만 나는 너의 삶을 너무나 크게 봤다. 난 너의 그 삶이 참 좋았어.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무엇과 바꾸실래요? 그 칭찬을.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상급은 바로 그 칭찬이고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지만 마지막 때 가면요 그 사랑 고백을 여러분이 우리가 듣게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고백은요 바로 지금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상을 주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본질, 그 흔적,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비록 작은 삶,
아닙니다, 여러분. 참 멋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참 힘겹죠. 그러나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산다.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산다.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여러분, 이 기쁨, 또 이 나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